이런 이야기 하나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어디서 들은 말인데 진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래도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선한 말이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선한 얘기도 아니고 남 헐뜯는 얘기, 뭐 요즘 얘기하면 뭐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예. 아마 이런 얘기 같으니까 자기가 또 대답할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지 마라. 하나 더 물어보자. 그게 너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냐? 누구 모두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들이 또 대답하죠. 아니요. 그러면 잊어버려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뭔가 2% 부족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기독교 잡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어의 축복이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일이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어요. 왜 언어가 바뀌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바뀐 언어들이 많아요. 뭐 1장, 2장을 그냥 넘어가더라도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게 뭔 줄을 알아. 그게 뭐예요? 은과 금이잖아.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전에는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거린을,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얻긴 매한가지잖아. 그렇죠? 얻긴 매한가지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안진뱅이가 야,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말을 걸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내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무시했어. 늘 그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게 뭐가 있다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 사건을 신문하면서 3장 뒤편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신문하잖아요.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특히 베드로가 답을 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말 잘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눅 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래졌어? 그러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협박하고 내어 보내려고 했는데, 그 말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들을 택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나와요.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굉장히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우리 애들이 신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말을 잘해. 그래서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둘째 애가 뭐라 그러냐면,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약자가 MTS예요. 마우스 트레이닝 스쿨이래. 그래서 그렇대. 말하는 연습들을 하도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언어가 정확해진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특별히 오늘 아침에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또 사도행전 그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는구나. 언어가 바뀌는구나.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맨 위 처음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들, 왜 우리 언어가 여러분들 긍정적인 것부터 배웁니까? 부정적인 것부터 배웁니까? 잘 모르시겠죠? 애들이 싫어를 잘해요? 네를 먼저 잘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애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죠? 싫어, 아니야, 이런 거 더 잘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더 잘해요? 맞아요. 싫어, 이런 거 다 잘해요. 애들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부터 배워요. 그 부정적인 것부터 배우는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언어부터 배우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병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아파 죽겠다 그러잖아. 또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잖아. 배고프면 뭐든지 다 죽겠다로 통하잖아. 그죠? 심지어 좋아도 죽겠다 그러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어서 긍정적 언어를 부정적 언어로 다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진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죽었고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제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뭐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에 있는 제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사상 옛날에 차려보신 분들 알지만, 제사상 차리면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참, 나 혼자 북치고 정치고 달래니까 힘들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알아서 대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는. 자, 누가 먹는다고요? 그렇죠. 귀신이 먹지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먹어요. 제사상이잖아. 제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바쳐지는 거야. 그런데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것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그렇죠? 주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그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을 뜨고요, 그 다음에 다 태우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뭘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죠. 내 안에 죽음에 대한 한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언어가 바뀌어요.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어들이 생겨나게, 그러니까 움직여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언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평상시 언어가 여전히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언어로 속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일에 굉장히 게으르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산 재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중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익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죠? 잘 모르시나요?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돕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분열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언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는 언어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였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내가 믿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분열하게 하고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왜? 아직 내가 재물이 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만큼 극단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네 나라에 체제에 불만이 있어서 반역을 하다가 이제 내란 음모죄로 체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재판에서 땅 한 게 뭐냐면 총살을 시켜라 였어요. 근데 총살을 시키라고 얘기한 이제 형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지나서 총살에서 이제 교수형으로 형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이제 나라에 총알도 없어서, 총알도 아까워서 나를 교수형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얼마간 지나서 이제 혜택을 베풀어줘서 교수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종신형을 살도록 또 판결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판결이 바뀐 것을 듣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나라에 밧줄도 없어가지고 나를 그냥 감옥에다 가두어 놓는구나.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면이 됐어요.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라에 나 먹여줄 밥도 없어서 내쫓는구나.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그런 불평, 원망의 언어들이잖아요. 오늘 혹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내가 믿음의 언어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언어도 아니고, 생명을 바꾸는 언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힘을 돋아주고 이겨갈 수 있게 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내가 밟아가면서 할 예정이에요.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뭔가 이렇게 막 그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 안에 정말 병든 것들이 막 이제 벗어지고 내가 막 죄가 느껴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전 처음에 이 가사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냐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거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그냥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언어들이 여러분들 그 찬송 부르면서 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내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언어를 바꾸게 하셨고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언어를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 저주, 원망 이런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훈련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의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꾸 세상의 언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 그런데 그 세상의 언어는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저는 그 80년대 초반에 80년대 막 우리나라의 그 소위 유신 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막 한 1년 반 정도 막 소용돌이가 있던 시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는 다 대학생은 거의 뭐 90% 이상 다 이유가 어찌됐든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에 이렇게 같이 막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뭐 이상할이 많지 정말 좋은 목사님도 만났지만 그 좋은 목사님들을 방해하는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도 다녔어요. 그래서 막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세상이 이렇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대부분 다 거칠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만 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요, 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말에 베인 상처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말이 무서울까요? 칼이 무서울까요?
보이기에는 칼이 무서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말이 더 무서워요. 칼에 베인 상처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물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말에 베인 상처는 돌아오지 않아요. 칼에 베인 상처는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데 말에 베인 상처는 스스로 위축돼요. 그런데 저는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 가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듣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욕하는데 걸려있는 사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상처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얘기한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 것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말에 베인 상처들이 치료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축복된 말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축복의 언어가 왜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이미 소화하고 내가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되어지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여전히 눈치 없는 건 똑같아.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언어가 그렇게 한다고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 막 뉴스 보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런다고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세월호 사건 나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막 사회가 들끓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 세월호 때문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치료됐나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많은 항의를 하고 그렇게 많은 법을 바꿨는데 그들이 치료됐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내가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삶의 수호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고 이 안에서 자라가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일들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꿔지는 일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아주 막 욕심 많은 완벽주의적인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저는 늘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늘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잘하지 못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지적사항이 있고 뭘 해도 이런 마음이. 근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좌절하고 힘들어서 거꾸로 막 나가고 막 반항도 해보고 막 했는데 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을 그냥 나는 뭘 해도 틀리니까 나는 뭘 해도 잘못됐으니까 그냥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아무런 잘못됨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도 그랬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거 해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더라고. 될 것 같은데. 계산으로도 다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첫 목회지에 갔는데 교회가 도시는 사실은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나가면 버스 있고 다 지하철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횡성이라는 시골, 그리고 시골에서 읍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이제 가니까 버스가 하루에 5대만 들어오는 거야. 그게 출근, 퇴근하는 버스 빼고 나면 하루에 3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동네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뭐 한 8명 정도니까 제가 어찌됐든 그 타고 다니던 프라이드 그 작은 차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교인들이 뭐 한 20여 명 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교회 행사를 하려면 승합차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혹시 얻어지는 수입 중에 네가 생각했던 계산했던 거 말고 다른 수입이 오는 건 다 헌금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즈음에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읍내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전도사를. 세상에 나는 횡성지방 생긴 일에, 아니 지금까지도 전도사가 강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불려서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장은 어쨌든 사례비를 받고 그걸 헌금을 탁 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도대체 이 차량 헌금이 얼마나 모아졌나 했더니 제가 헌금한 그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읍내에 나갔는데 그때가 12월 한 초쯤이었어요. 초쯤이었는데 그 자동차 하나 보러 가자. 그리고 기아 자동차 영업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차를 사면 이걸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판다는 거야. 그리고 뭐 가격도 얼마를 깎아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귀가 얇잖아 또.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 그 10만 원을 찾아서 계약금을 딱 걸고 와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계약금 걸고 왔습니다. 열흘 뒤에 800만 원 갖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6개월 동안 10만 원 헌금돼 있었는데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질렀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800만 원대 8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때 그냥 뭐 봉투 하나씩 올라오고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다음 주일을 딱 지나고 월요일 날 이제 차 인수하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미 8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래. 자, 이제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넣어야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넣어야 되잖아. 근데 시골 교회 뭐 헌금 그렇게 다 했는데 누가 하겠어? 여러분들 못하신 분들은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한 달에 다 모아졌는데 30만 원이 계속 넘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게 24개월인 줄 알고 24개월 분 사람도 있어. 놀라운 건,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그냥 이렇게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비단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일이 신방 가서 첫 신방이 되게 어려워요.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군남교회를 처음 갔는데
정말 이분은 그 교회학교 교육부장이셨어요. 교육부장이고 정말 그 이렇게 막 티 없는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거룩한 성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앉았는데 술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신방을 내가 한 3년 정도 사귀었어도 예를 들면 우리 이광용 장로님이 그러실 리 없겠지만 이광용 장로님이 그냥 모르게 술을 드시는데 내가 3년 지났는데 그렇게 알게 됐다 그래서 장로님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처음 신방 가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한테 말 잘못했다간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 지혜롭게 머리를 살짝 돌린 거죠. 술상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상이 보입니다. 뭐 꼭 술을 드시는 건 아니겠지만 해로운 건 끊으시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 권사님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요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술 끊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서로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가는 것, 사실은 축복의 언어가 뭘까? 저주하고 넘어지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공감하고 그 영혼의 기도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축복의 언어예요. 내가 길을 열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넘어가서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축복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어의 능력을 주셨냐면 축복의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도 축복의 언어가 하는 일이고요.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능력도 축복의 언어가 하는 일이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아데미 신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축복의 언어가 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들이 잘되고 축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이 뭐냐? 축복의 언어의 능력이야. 그 축복의 언어의 능력을 사용할 때 죽었던 곳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던 곳에 생명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았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해라.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 털고 그냥 나와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축복하는 거예요. 굳이 남 잘못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신 대로 축복하면 하나님 그 축복의 언어들이 그 가정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언어의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잔치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의 언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언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주게 하셔요. 그래서 서로 상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어쨌든 저랑 앞으로도 9년 넘는 세월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전혀 제가 알지 못할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축복의 언어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도들의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끝날 때가 됐는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